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문민자 성도님 여동생분이 계단 내려오시다 넘어지셔서 의식을 잃으셨다 그러시는데,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말씀인데요,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성벽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해석해 줄 때 말씀을,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울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울지 말라, 이 나라 성일이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 태도를 바꾸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 그렇게 되면서 13절에 보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런 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제의 그 영적 기쁨의 순간을 단지 일회적인 날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이제 함께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소망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풀이해서 그 사람에게 이해할 만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냥 교회 나가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죄인됨을 또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그 사람의 삶에 맞게 또 선포할 수 있다면 더 구원의 놀라운 길들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나가게 되고 포로에서는 여러분 그 성전이 없잖아요. 포로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자기들은 바벨론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져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지도자들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에게 나와서 더 깊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연구하는 가운데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보내야 되는 절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지금 성벽 짓느라고 아주 바빴잖아요. 바빴었고 또 귀환해가지고 적들과 이제 굉장히 원수들과 힘든 날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절기들을 많이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이 7월 달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준행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7일간 초막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가 7월 15일부터 8일간 열리는 거거든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8일째는 성일로 지키고 7일간은 초막, 나무 가지로 이렇게 대충 지은 집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서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2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7일간 초막에 거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성벽을 건축한 후에 7월 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뭇가지를 다 가져와서 초막을 지어 초막절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키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냐 하면 추수가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 밀 추수가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절기거든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죠. 또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절기에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 초막에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서 잠을 잤죠? 초막에서 잠을 잔 거예요. 광야에 잠을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잠을 잤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잠을 잤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인 것인데 광야를 통과해 나갔던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바벨론에서 또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지키는 절기가 사실은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하고 7월 첫째 날에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지도자들의 말씀을 더 깊이 보다가 초막절을 알게 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초막절을 순종하는데 17절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초막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날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온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런 순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주변 부족들에게 침입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주변 민족들이 부족들이 도전하는 거죠.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벽을 건축하면 문을 닫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안전하게 믿음의 공동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문 닫아버리면 그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도 질 수 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이민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먼저 만듭니다. 교회를 먼저 세워요. 세워서 꼭 돈을 모아서 교회를 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가장 밑바닥 일을 하면서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면은 해외 성도들은 항상 교회부터 만든 거예요. 교회부터 진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굳건히 생기니까 삶의 구심점이 생기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성벽 건축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백성들과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날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7일간 초막절로 준수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 성회를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7일간 매일 율법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경회가 열렸다. 부흥회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세상 것들을 듣게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면 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꼭 무엇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숙한 부모 아래에서 자녀들이 자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걸 기억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좋은 부모가 늘 말씀해주는 그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사는 아이들과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잘못할 때 책망을 해줘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읽을 때 어떤 우리의 마음에 작용이 생기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구나. 내일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게 자꾸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교육하는데 실제적인 힘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읽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자꾸 부딪혀서 거기서 바른 삶의 방향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막절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연약한 자들이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마음이 상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계속 공급을 받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자. 이런 결단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히 믿게 되면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를 위한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 말씀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가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그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그때는 벌써 400년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이 아주 번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탕을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그 바탕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번성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였던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더 깊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복이 있음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문민자 성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족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믿음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가운데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